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그럴 때 이제 용서가 따릅니다. 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워져요. 여러분, 어제 목욕했다고 오늘 안 합니까? 오늘 하잖아요. 설거지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합니까? 계속 설거지거리가 쌓이면 닦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험해지는데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해지는가? 악해지는가? 그건 세상이 하늘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죄를 또 짓게 되죠.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이제 보통 교회가 이제 예배에서 은혜 받고는 이 은혜를 날리는 데가 이 주차장이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저이씨 물면서 막 그냥 쌍욕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뭐 받은 은혜 거기서 다 쏟아버리고 가요.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거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벼르기도 낯짝이지 똑같은 죄 맨날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용서 안 해주겠다. 벌써 몇 번째냐?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와서 지르는 거, 야 이제는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전 베드로에게 참 감사해요. 베드로가 성격이 좀 욱하는 데가 있었어요. 다혈질이고 좀 아주 베드로는 먼저 입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법적으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돼요. 근데 자기는 후회한다고 생각해서 7번, 참 완전한 숫자로 해서 7번 용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야 베드로야, 7번은 무슨 말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790번이죠. 77이 49, 490번이잖아요. 490번이라는 건 그 490번이 아니라 7, 7자가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예요. 이거는 끝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491번째는 복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 가지고 나와서 낯짝 뜨겁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죄 졌습니다, 또 죄 졌습니다, 또 죄 졌습니다. 괜찮아요. 하세요. 회개가 힘들더라도 하세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계에서 하나님 법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또 이웃과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톰이라고 써요. T가 그게 십자가라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또한 이웃을 용서하고 또 이웃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걸 나누고 하면서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용서해야겠다 해서 그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대면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다니던 웅변 학원의 원장이었던 유괴범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니 마음이 편하다. 당신도 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홧가닥 뒤집힌 거예요.
자기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숙제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외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Forgive us our debts. 내가 죄진 것을 용서한 만큼, 나에게 죄진 것을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안 한 만큼 나 용서해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면은 그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왜?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웃을 용서해 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용서받지 못하면은 우리 삶에 사라지는 것 하나 있는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이런 관계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요. 다윗이 아까 막 큰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 죄를 범하고 선지자가 나와서 지적합니다. 당신 왕인데 잘못했어. 당신은 주위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부인 가진 그 장군을 죽이고, 막 그러면서 지적하니까 그때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시편 51편에 그 회개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회복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는데 아버지가 그때 한마디, 한 말씀도 하나, 말도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셨어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 알았다, 됐다. 그래, 네가 잘못을 아는구나. 여기 다 담겨요. 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지옥에 사는 것 같았는데 아버님의 그 인정하는 한마디가 나에게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막 그냥 아버님 앞에서 재롱 부리고, 아버지 제발 좀 봐주세요. 예, 아버지 결혼할 때 뭐 다 누구 허락받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도 그냥 혼자 이남하셔갖고 그렇게 혼자서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고 하시고선 뭐야 나는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맨날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형이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형은 안 갈 것 같습니다. 형은 보니까 뭐 여자가 옆에도 없고 여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형님은 1년 5개월 하루 차인데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제발 좀 아버지도 막 그렇게 막 깨진 그냥 음반처럼 막 그냥 반복했더니 나중에 그래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기쁨이 회복됐어요. 용서를 받고 났더니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에 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예물 드리기 전에 원망한 일이, 이게 누구 이웃과 누구가 내가 원망 받을 만한 일을 행했다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단 옆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이걸 드리래요. 예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용서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뻔뻔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만큼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 용서 못하겠다. 더 이상 너랑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 만날 일 없을 거야,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 이런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특히 아토미에서 잘하시려면 이런 걸 자꾸 배워야 돼요. 당신 상종하지 않겠다 하면 커스터머 사라지는 거예요. 상종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기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비유를 드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제 왕에게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빚이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큰일 났는데 왕이 탕감해줘요. 근데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액수냐 하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안으로 6,000일, 즉 16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요즘 화폐로 이 가치를 환산한다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할 때에 1달란트는 6억 원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1만 달란트는 6조입니다. 6조를 왕에게 빚지고 탕감받았어요. 6조를. 우리 한국은 이게 액수에 억해도 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미국에 살면서 억하면 10만 불인데 10만 불이면 내 평생 뭐 이게 가질 수 없는 그런 돈 같은데 1조를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하는 그 돈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이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다. 너의 생명을 내가 대신 갚아줬다. 근데 우리가 용서 못한다? 여러분, 왜 용서 못하십니까? 괘씸해서요? 그 사람이 못돼서요? 악해서요? 안 되죠. 안 될 때 있어요. 전 살아오면서 참 성격이 둥글둥글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한 명 용서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자매를 훔쳐간 놈이었어요. 영어 이름이 켄이었어요. 켄. 켄이라고 안 부르고 전 깡통이라고 불렀어요. 이 깡통 같은 놈 이렇게 불렀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날 좋아하는 자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이 자매 하나가 내가 이렇게 좀 사인을 보낼 때 조금 반응이 왔어요. 예, 그래서 찬스가 있다 했는데 중간에 와서 싹. 그래갖고 이 자식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도 용서가 안 되는 놈이다 딱 해놓고 깡통이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을 지적해도 이걸 시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네가 못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더 잘생겨서 그 자매가 날 뭐 선택한 건데 뭐 네가 잘못하고. 해서 너무 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이 깡통을 내가 차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 제목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용서해달라고. 근데 또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 자매를 사귄 게 아니라 중간에 얼마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거 보니까 더 신경질 나고 화나더라고요. 남의 찬스도 앗아간 게 아니라 그 자매에게도 참 상처를 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용서할까 했는데 이 말씀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라. 날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요,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용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에 익숙치 않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수에 대한 이 아주 짜릿함이 있지 않아요? 드라마 보면 다 똑같아요. 드라마에 선과 악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이 막 못된 짓 하는데 선이 이제 복수가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보면서 우리는 통쾌해요. 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야, 여러분, 복수라는 건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수로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서 복수에 찼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복수 차면 왜 이러지? 오줌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안 나가요. 그런 것처럼 복수 차면 안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참 용서 안 되는 사람에서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나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복수를 맡기신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정의의 용사로서 내가 복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복도 주시겠죠. 근데 궁극적인 우리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도해서 복 받자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복이 있을 땐 믿지만요,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버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미워하시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보호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뭐 이런 거 다 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참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이게 한국도 덥지만요, 이번에 제 아내랑 아이들이 지금 텍사스에 있는데, 달라스에, 거기는 하루 매일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와, 거긴 진짜 너무 뜨거워서 현기증이 나요. 풀장에 뛰어들었는데 온천인 줄 알았어요. 풀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세상을 보호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생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여러분, 아이들 많이 가지신 분 뭐 계시겠지만 독생자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귀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눈에 넣으면 아픕니다. 근데 손톱만 넣어도 아파요. 근데 아이를 다 넣으려고 해보세요. 아픕니다. 이 하나밖에, 전 참 그래서 하나 가지신 분들 보면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6이니까 하나 꽝이면요 나머지 5은 남습니다. 아직도. 근데 하나인데 꽝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분 계시다면요, 오늘 이 스텝을 밟아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믿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것보다도 믿음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여기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믿습니다, 그냥 주여 아시죠, 내 마음 들여다보시죠, 이것만 갖고 안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래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난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입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거 다 층을 다 넘어서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예.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뭘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오늘 할머니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한테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뭐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때보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니까 목사님 제 입에 담기 뭐 한데 할머니래서 뭐라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설교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창피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석곡지 적곡지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랬나? 그래 집에 가서 원고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소극적 적극적 이야기한 걸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속죄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 믿기만 하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 재밌고 내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나면 거기서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믿는 자들 우리가 잘 믿으려면요 손해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뭐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절대로 손해 안 본다. 내 눈 부릅뜨고 내가 손해 보나 봐라. 절대로 손해 안 본다.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 보는 가운데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의 손해를 받다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그만큼 시간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아내랑 이제 여행을 갔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커피를 사러 잠깐 들어갔어요. 커피숍에. 근데 아내가 앞자리에 가방을 놓고 갔는데 누가 이제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훔쳐갔어요. 나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가방 훔쳐간 것도 그렇고 유리창 깬 것도 그렇지만 다른 때 안 갖고 다니던 여행한다고 해서 현찰을 한 300불을 거기 넣어놨어요. 근데 현찰도 잊어버린 거예요. 막 힘들어하면서 막 눈물 글썽글썽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소위 목사인데. 그래서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 이런 가운데서 감사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딱 옆에 보니까요 자동차 세차하는 데가 있어요. 백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이거 보라고 벌써 하나님께서 백큐 준비해 주셨다고 깨진 유리 다 이거 빨아들이라고 해서 싹 청소를 다 하면서 얼마나 좋냐고 멀리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저기 보니까 미국에 홈디포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비닐을 샀어요. 큰 비닐을 사갖고 테이프를 사갖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니까 이게 다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예요. 아내가 소리 나니까 이걸 손으로 밀고 있으면서 언제 우리 이런 소리 들어보냐고. 이게 참 자연의 소리 아니냐고. 전에 모양 유리창 있으면 그냥 조용히 갈 텐데 바다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자연의 소리라고 바람의 소리라고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별로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조금 가다가 저기서 미국의 마셜이라는 이런 좀 명품은 아니지만 이런 좀 좋은 그런 물건들을 재고 정리하는 싸게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가방을 하나 딱 사주면 여보 가방 골라 내가 사줄게. 얼마나 좋냐고. 이 많은 이 남편들은 이렇게 잊어버리면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그러고 끝날 텐데 사줄 수 있는 능력의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감동 안 하는데 이것에 감동하더라고요. 여보 그 도둑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둑질을 하겠냐고.
그날따라 가방이 있어서 훔쳤는데 열어보니까 현찰까지 들어서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거저받은 인생, 거저받은 축복,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눠주며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손해본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요, 보면은 뭘 남기려고 막 이런 거보다, 미국,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커스코에 가면요, 이 음식들 조금씩 해갖고 감질나게 줘요. 맛보라고. 그거 보면은 몇 백을 갖다 놓고 줄 서서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고. 점심때 가면요, 몇 군데서만 먹으면 점심 식사 다 돼요. 그래서 저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물건을 맛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톰이 장사하는 일이잖아요. 장사 잘 하시려면요, 처음에 손해본다 생각 마시고 투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받은 은혜를 투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거저 주신 거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꼴불견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건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라 이야기하면서 내 것처럼 이야기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회를 34년 하고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조기 은퇴하고 한국에 나왔어요. 8월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큰 교회에서 목회했거든요. 목사님, 참 대단한 결단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로망하는 이런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목사님 컴패션으로 가시네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힘든 일인데.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런 대형 교회 이런 직에서 내려놓고 가는구나. 맞아, 주님, 나 큰 거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내 거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내 거니까 내려놓잖아요. 이건 내 거,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내 거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 하다가 다른 일로 옮겨주시는 나뿐이지 내가 내려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향하는 방향이 항상 아래였어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우린 자꾸 위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향은 아래로 향해요. 예수님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겸손이었어요. 손 중에 제일 아름다운 손, 겸손. 여러분 한번 손 보세요. 내 손이 겸손인가? 아니면 못된 손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방향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이 방향이에요. 너희들은 섬겨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종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주의 종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종은 님자가 아닙니다. 종 뒤에 붙는 단어는요, 님이 아니라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종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용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 보통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고 하면요, 능력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종 앞에 붙는 단어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지, 이 능력을 자꾸 사람에게 붙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요. 능력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향한 방향은 아래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가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뉴욕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목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가셨어요. 제 바로 전임 목사님이 이제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님이라고 충영교회, 서울 충영교회로 오셨어요. 그 성 같은 역삼동에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으로 오셨어요. 그 전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인데 온누리교회로 오셨어요. 그 전 목사님이 조영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국 저 서울에 굉장히 거기도 대형 교회 오셨어요. 제가 부임 왔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한국에 뺏기는 것이 우리의 트라우마입니다. 절대 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냐고. 약속은 못 합니다. 그런데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컴패션에 오게 된 이유는요, 뭐 이게 짧은 간증이긴 하지만 아내와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해서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2가지 약속해달라고, 입양하는 것과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바치겠다는 이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입양은 했고, 2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퇴한 다음에 65세 때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한테 나타나면 놀랄 것 같아서 좀 일찍까지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간다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도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목사님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죠. 제가 교회 가는 게 아니라요, 컴패션에 갑니다. 컴패션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꿈이 있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컴패션이라 부르지 말고 꿈패션이라고 부르세요. 꿈이 있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곳이라서 참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싶어서 이래 해서 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 가서 하려고 갑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립박수를 치셔주시더라고요. 너무 멋지다고. 다들 목사님 위로 향하는데 목사님 아래로 향하네요. 그래서 누가 컴패션을 아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걸 아래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관 목사 되는 게 아래로 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아래로 가는 거라 하면 저는 일부러라도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신 길이 아래로 가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는 겸손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랬다. 한번 해보자 이러셨어요. 진짜 지기 싫어하셨어요. 사용도구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하고 뭐 목에다도 걸고 귀에다가도 달고 그냥 차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뭐 걸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십자가 하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십자가 하면요, 사용도구였어요. 사람들이 증오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이런 도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말려 죽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 피가 다 마를 때까지, 쏟아질 때까지 그냥 거기 걸어 놓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여기 보니까 이 잔을 할만 하시거든. If it's possible,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가능만 하다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어떤 길도 가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진짜 이거 너무 싫습니다. 저 사람 용서하라고요? 차라리 그냥 우리 강아지를 용서하지. 싫습니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증스러운 데가 많아요. 믿는 자들, 성경에 보니까요, 예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스타일도 보고, 뭐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뭐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냐, 뭐 사도신경이 있냐 없냐, 뭐 이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요구되는 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래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모인 자들 회중은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로, 가증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증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속은 썩어져 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나와서 할렐루야 이럽니다. 사실 예배 시간은요, 진짜 통곡의 시간이 돼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컨벤션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비전 트립이라고, 이제 후원자들 아니면 후원하실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을 모시고 필리핀에 갑니다. 근데 어느 큰 회사에 이제 거기에 좀 위에 있는 이런 직원들 20명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컴패션이 이제 쭉 비전 출입을 하고, 마지막 저녁에 누가 오냐 하면 컴패션에서 쭉 후원받아 갖고 이제는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뭐 경찰도 있고 엔지니어,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와요. 한 대여섯 명이 와갖고 자기들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하는 말들이, 나를 모르는 그 누군가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나를 수년 동안 후원해줘 갖고 그 감사함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컴패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런 극빈곤에서 꿈조차가, 어떻게 꿈꾸는 그조차가 사치인 그곳에서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컴패션을 통해서 누가 나를 후원함으로 꿈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원자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간증을 해요. 그러더니 그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아무래도 필리핀 하나님하고 한국 하나님하고 다른 분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필리핀 하나님은 애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한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우리 아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나가라 그런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왜 엄마 나 믿지 왜 나까지 강요하냐 그런대요. 왜 필리핀 하나님은 아이들을 뒤집어 놓는데 한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그래서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필리핀 아이들에게는 절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컴패션을 통해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편하다 보니까 컴패션 센터에 가서요, 아이들 100명 있는데 100명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100명 다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훈련시켜요. 어려서부터. My plans for tomorrow, 내일을 향한 나의 계획 해갖고 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이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쭉 그걸 계속 써나가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꿈이 뭐냐고. 말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한국도 전쟁 후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참 사경에 부흥에 하여튼 기도회도 많았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진정된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급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서울의 그 숭이동에 살거든요. 창신동 바로 옆에. 거기 보니까 그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참 밤 11시, 12시까지 재봉 틀고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 분들, 너무 힘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참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게 순종함이에요.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복음은 간단한 것이에요. 가스펠이라 그러죠. 복음은 간단한 것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뉴스들은요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첫째 낳았을 때,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제 아내 말로는 제가 완전히 그냥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 질렀대요. It's a son! 그러고 아들이라고. 기쁜 소식이니까 모두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낳았다고. It's a son! 그랬대요. 딸 날 땐 좀 덜했대요. 그렇다고 당신 참 속 보인다고. 난 딸이 더 좋은데, 아니 그게 좋게 안 보였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내가 드디어 입학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암 아니래! 건강하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머리로 믿으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애플에서 내는 이게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이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전화도 이게 아이폰이에요. 또 뭐 아이가 뭐가 많아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이런 회사예요. 모든 게 아이예요. 아이패드, 아이터치, 아이폰. 그런데 왜 이 물건들이 잘 팔리는지 아세요? 심플해요. 쓰기가 쉬워요. 쉬우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다고 생각하시죠? 복잡해질 때, 우리가 신앙이 복잡해질 때 언제인지 아세요? 인생의 폭우가 몰아칠 때 신앙도 복잡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을 때가 있으셨어요. 막 풍랑만 나고 제자들이 막 그냥 이 잔뼈가 바닷가에서 굵어진 이런 어부들이 거기에 대다수였는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 베드로가, 이 다혈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네? 물 위로 걷고 있네? 와! 그러면서 주님, 나도 걸을래요. 나 오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물 위로 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에 거는 거 보면서 자기도 걷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세요. 거기 순종해요. 갑니다. 근데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요. 걷는데 옆에 보니까 막 물이 막 그냥 삼킬 것 같고 이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 베드로 또 입 나불거리더니 사고치네. 괜히 잘난 체 하더니 저러네. 이럽니다.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라고 그래도 물에 걸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빠져갖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막 저 젊은 애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데 그의 단순한 믿음과 순종은요, 그를 물 위로 두 걸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 역사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오직 베드로만이 단순한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로 걷는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단순한 믿음이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적을 몇 번 체험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소송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끼리 소송하지 말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는 하여튼 소송을 잇는 이런 교회였는데, 성경에 소송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 소송을 당해도 난 소송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소송을 당하면 이 전쟁에 나가서 공격을 받으면 맞공격을 해야지 이기지, 공격을 당하면서 방어만 하다 보면 언젠가 저도 집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믿고 하겠다.
맞소송하지 말아라. 그냥 방어만 해라. 맞기만 해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미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참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소송 한 건이 우리 변호사가 나가서 이제 재판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판사가 너 지금 이거 잘못 준비했다고. 너 이 케이스는 이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잘못 준비했다니까 우리 변호사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냥 앉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가서 교회 문 단속하고 좀 챙길 거 챙기고 그러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판사가 이제 다 반대쪽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막 뭐라고 이제 하니까 판사가 너네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이건 왜 안 했냐? 왜 이 절차는 스킵했냐? 그러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들이 법을 안다고 하지만 법을 너무나 모르고 나의 이 법원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래갖고 뭐 다들 놀라가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떻게 우리 변호사가 완전히 무능함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냥 판사를 통해서 우리 쪽을 이렇게 해서 다 해주셨냐? 야, 참 대단하다 그러고 교인들이 너무 거기 막 눈물을 흘리고 대단하댔어요. 나와갖고서 이제 그 변호사가 저한테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I know, 네가 한 게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확실히 하신 게 자기도 확신을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래 이건. 맞다고. 그러니까 네가 기억할 게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수증을 보낼 테니까 너는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이 친구가 양심이 있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요. 잘 믿느냐 아니면 잘못 믿느냐. 나는 믿음이 작아. 아니요, 믿음은 작고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은 걸 이야기해요. 믿음이 많아 보이는 사람, 믿음이 커 보이는 사람은 왜 커 보이냐 하면요, 순종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뭐 이렇게 내가 여기 있어서 지금 반탱크밖에 없네 믿음이. 오늘은 조금 좀 영적으로 좀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믿음이 많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제가 항상 그래요. 닭을 기억하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 체험하고 나면요 다른 거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제가 원래 그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가면 여기서도 땀 많이 흘리지만 거기서는요 진짜 바가지로 흘립니다. 제가 일부러 물을 안 마셔요. 왜냐면 물을 안 마시는 게 이게 화장실 안 가도 땀으로 다 나와요.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한번 뚝뚝뚝 떨어져서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막 그런 이야기 해주면은 여보 막 고생하는 거 들으면서 여보 후회되지 않냐고. 그런 교회에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혜택을 받다가 그렇게 가서 고생하니까 지금 후회되지 않냐고. 제가 그래요. 후회되지. 후회 왜 안 되겠어? 인간으로 볼 때 너무나 후회되지. 내가 왜 내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나? 지금 내 나이에 필요한 건 3가지 뿐인데 와이프하고 마누라하고 아내하고. 근데 3가지 다 없다고 지금. 아내는 우리 막내 때문에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혼자 있어요. 그리고 내 나이에 지금 그렇게 가서 막 땀 흘리면서 이러고 내가 왜 이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났더니 후회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아쉽긴 하다고. 많은 거 누리던 게 아쉽긴 하지만 후회되는 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요, 목격하고 나면 부러울 게 없어요. 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단순한 믿음은요, 나의 기쁨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저랑 똑같은 아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한 8살 때였는데 제가 집에 왔는데 그날은 보통 강아지라도 나와서 저를 반겨주는데 강아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용해요. 조용해서 왜 이러지?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침실에 아내가 누워있는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울어서. 근데 이날도 얘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날 다들 우리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에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먹을 때도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따로 차려주는 거 없어요. 나중에 먹어라 이거 없어요. 지금 안 먹으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해요. 이게 집단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부할 시간인데 얘를 다 같이 공부하라니까 자기는 나가서 놀겠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공부하라고 그래서 앉으라고 엄마가 이렇게 어깨를 눌렀더니 엄마를 확 밀어서 뒤에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꽝 부딪힌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다른 애들도 놀래갖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 이제 작은 일들은 이렇게 아이들 교육하고 좀 후육하고 하는데 큰 일은 이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 얘가 아내가 그런 거예요. 너 네 방에 가라고. 아빠 올 때까지 너 방에 있으라고. 아빠 오면 너 반 죽었다고.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은 살려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에 가라 그랬어요.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얘가 방으로 가라 그랬는데 얘가 방을 가지 않고 집을 나간 거예요. 8살 난 아이가. 집을 나가서 바로 우리 집 길 건너에 사는 LA 경찰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기 좀 보호해달라고. 아빠 오면 자기는 이제 반 죽인다 그랬다고. He's gonna have kill me 그런 거예요. 반 죽인다고. 경찰은 아이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 들어오라 그래갖고 1시간 동안을 이 가정에 무슨 아동 폭력이 있나 해서 먹는 데 없나 다 체크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얘 방으로 가라 했는데 없는 거예요. 경찰에 연락하려고 그러는데 문 두드려 나가봤더니 앞에 사는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얘를. 그러면서 아내한테 혼내는데 참 새파랗게 젊은 경관이에요. 20대 초반인데 해병 금방 이제 제대하고 와서 경찰 경관이 돼서 막 제 아내한테 막 그냥 아이한테 그렇게 당신은 이 분노 조절에 클래스를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런 아내가 막 너무 창피해서 그 사람이 우리 목사 가정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목사 가정에서 반 죽인다 살린다 이런 말 하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창피해갖고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미안하다고 이번엔 봐주지만 다음에는 내가 이걸 꼭 보고해서 문제 삼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문 딱 닫고 방에 가라고. 넌 오늘 죽었다고. You're dead meat. 그래 방에 가라 그랬는데 방에 올라가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지금 조용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얘가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 만나러 갈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감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약의 성경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 우리 제 아내 애도 잘났는데 그냥 얘는 꽝이라 생각하고 그냥 주님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진짜 아내가 말하는 바뀌었구나. 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샌프란시스코 그때 중국 사람이 많은데 얘가 중국이 아닌가 유전자 테스트 해볼까 별난 생각 다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했나요? 그리고 불렀어요. 내려오라고. 2층 집이었는데 2층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진짜 사형수들 사형 나가러 갈 때 걸어오면 천천히 고개 숙이고 이러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가 좀 이상해요. 뭐 이상하지? 봤더니 옷을 한 7겹 입은 거예요. 이제 맞아도 좀 쿠션이 있게 하려고 7겹 입고 이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만치 서서 가까이 오라고 한 20번은 불렀을 거예요. 조금 이러고 하고 이제 드디어 내 앞에 딱 섰어요. 제가 손목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8살 난 아이가 이게 떠는데 무서워서 제가 같이 떨리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이게 떨어서 안 되게 되고 제가 허리를 저건 앉아 있고 얘는 서 있었는데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의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아빠가 너에게 그렇게 무섭게 보여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빠는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언제라도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아빠가 가끔 화내고 그래서 너에게 너무 무섭게 보여서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얘가 소리를 확 지르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아니 애가 그렇게 한 눈물을 그냥 목을 놓아 운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고 다른 애들도 다 파악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주님 만나지 않겠구나 그러고 다 이제 하나하나 내려와서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한테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면서 아빠가 널 사랑해. 아빠가 진짜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해도, 맞을 짓을 했다 해도, 아니 맞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희 가정에 진짜 부흥이 임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빠가 널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널 아껴.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얘가 졸업할 때가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미국에서 하나에 올라와서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이 다음에 가서 뭐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차례 갔어요. 딱 올라오더니 헬로. 그러더니 자기 이름 대더니 When I grow up, 나 이 다음에 크면 I want to be pastor just like my daddy.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대요. 그때 제 생각이 그 몇 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내가 홧김에 반 죽여놨으면 이 다음에 가서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그랬을 텐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반 죽여놨으면 제가 아빠처럼 절대 안 되겠다 그럴 텐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빠처럼 되고 싶다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담기 원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어. 나 사랑의 덩어리가 되고 싶어. 나 용서의 덩어리가 되고 싶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좀 더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시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으로 남아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주님, 이 시간 떠나가며 다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마음 두드려 주시고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